묵도하심으로 재직 헌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입니다. 내 맘과 충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예배준비위원회 부장으로 섬기시는 심광섭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셔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가 아버지께 소망을 두게 하시며 주는 나의 왕으로 신뢰하고 고백하는 한 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행하고 지켜서 아버지께 인정받고 사랑받은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맹태를 의지하지 말며 너는 그를 범사에 인정하며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재직의 헌신 예배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비록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올해에는 서연의 모든 지체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며 영혼 구원, 영혼 사랑에 더욱 열정과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기는 다음 세대가 부흥하여 바르고 반듯하게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새해에는 강건하게 붙드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며 피곤치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예, 서로 봉사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주회전에서 우리 함께하는 식구들, 또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하는 식구들, 하나님 앞에 드리신 우리 예배에 바른 몸가짐,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질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또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 모든 재직들이 함께 주의 예전에 모여 예배드려야 될 텐데 그래야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주 안에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섬기면 행복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 많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홍영진, 김홍님, 양정수, 박경민, 김길순, 김인영, 김태자, 이병희 집사님, 박정수, 오연래, 김정님, 예, 쭉 함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금년 2021년 저희 서형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번에 보시면 첫째로 괄호 안에 들어갈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글자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 요절 10절 말씀 보시면 바로 답이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 각각 은사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상반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각 사람, 각자의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은사는 서로 비교되거나 또 그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또 자기의 자랑으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거기 6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께 주시는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성령 은사가 넘쳐났던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는 첫 번째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안에 다툼의 소식들로 편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툼의 소식을 듣는 이 사도의 근심, 성령님의 근심이죠. 이 근심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다툼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은사에 대한 비교입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신의 호흡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도움이 된다. 하나님께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고 아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삼고 자기의 자랑을 삼으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은사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바울과 아볼로는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두 기둥과 같은 초대교회 그런 인물이었죠. 아볼로의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 아볼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아볼로에게는 아볼로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 각각 그 은사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서로 둘이 함께 비교하거나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하는 겁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용하되 그것으로 비교하거나 경쟁하고 또 자기 자랑을 삼지 말라. 그래서 7절 말씀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말은 너만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처럼, 너만 특별한 직임을 받은 것처럼, 너에게만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것처럼 누가 너희를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너에게는 은사, 너에게 있는 직분, 직임, 사명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네가 받은 것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것을 너의 자랑을 삼느냐라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서 12장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되 그 은사가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도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그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너희에게서 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너희들이 마치 누구에게 받으면 그 은사가 더 크고 더 자랑스러운 것인가, 더 능력 있고 더 권세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같고 주도 같으며 하나님도 같으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시면요, 12장 11절 13절 말씀이에요.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말씀에도 보면은 한 성령이 행하사, 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13절 말씀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반절 말씀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성령이 행하게 하시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너희가 받아 마시게 되었느니라.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너희의 자랑을 삼거나 너희의 유의를 삼거나 그것으로 비교하고 다투지 말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성령님이 주신 은사이며 말씀에 기록했죠. 성령은 같으며 주도 같으며 하나님도 같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사를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 주시지 아니한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말씀 보시던 12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성령이 행하시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다고 이 한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각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천지로 부름받은 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한 성령으로 그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직분도 받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의 신의 부름을 쫓아서 그 신의 부름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우상의 신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그 신의 이름으로 나름대로 헌신하고 나름대로 봉사하는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다른 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한 주, 한 성령님, 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 쭉 살핀 것처럼 그 주신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랑, 자기 유익을 삼느냐. 그 주신 은사와 그 주신 직분이나 그 주신 사명, 그 봉사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삼느냐. 다른 사람과 그것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느냐. 참으로 한 성령님, 한 주님, 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로 각양 은사를 각기 받은 자들은 그 받은 은사로 서로 다투지 않는다.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서로 그것으로 자기 유익, 자기의 자랑을 삼지 않는다.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아래 굴복시키고 그 은사를 가지고 같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세력을 형성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받은 그 은사가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았거나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으로 주어졌으나 그들이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여 도리어 그것으로 자랑하고 다투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또 당을 짓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부르시고 청지기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각각 은사로서의 직임, 사명, 직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아름다운 재직으로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먼저는 감사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그 직분, 그 직임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위하여 바르고 반듯하게 사용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르러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피는 부분요. 은사를 주신 그 다음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사를 주신 이것과 바른 이것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각각 두 글자. 은사를 주신 목적과 바른 사용. 하나님 왜 은사를 주셨나? 은사를 주신 목적과 그 은사의 바른 사용.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으로 그 은사를 받은 자는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안다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 기록했지만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는 나를 봐달라고, 나를 주목해달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이웃을, 상대를 섬기는 것이고 그 사람 앞에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것이 봉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섬김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희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봉사는 섬김과 희생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서 12장 7절 3절 말씀에 보시면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성령을 나타내어 주시는가? 유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보이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각각 다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그 직임, 그 직분, 그 사명, 그 부르심의 일을 통해서. 그 다음 8절 말씀 보시죠.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이 기록된 함께 보신 고린도서 12장 7절 10절 말씀에서 어떤 은사들이 있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9절에서 성령으로 하반절에서 한 성령으로 이 모든 은사가 앞서 말씀을 통해 기록했지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하신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 어떤 은사든지 지식의 말씀이든지 혹은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든지 또 혹은 그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든지 혹 예언하는 것이든지 혹은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든지 어떤 은사든지 간에 그 은사를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내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 건강하게 하기 위함,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각양 은사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금년 안에 재직으로 섬기는 모든 재직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성령을 나타내어 보이실 때 무엇을 통해 나타내 보시는가? 각각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는 목사의 직임을 주었습니다. 이 직임을 감당할 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반듯하게 잘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 그 사실을 가감없이 그대로 잘 증거하는 것. 가빈이 말했던 것처럼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춰서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잘 증거하는 것.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저에게 주어진 이 직임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임을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 사용해야 되겠고 사용할 때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내신 바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어떠하심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나타내어진 바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만 성령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어떤 은사를, 천하 없는 은사와 직분과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 봉사에는 선교가 희생으로 두 단어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은사를, 그 능력을, 그 직분을, 그 사명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내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면 그때 나는 없는 거죠. 나는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자랑되어지는,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만 자랑되어지는, 그리고 그 결과는 유익하게 하는 열매로 맺혀지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유익하게 하려 함이요. 바른 사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어.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있고요. 한국교회 한때 한참 아팠던 적이 있죠. 이 은사주의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때문에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소란스러웠습니까? 이제 조금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여파들이 있어서 개혁주의 신학과 그 신앙을 가진 교회 안에서들마저도 여전히 은사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것, 그런 은사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적지 보게 되어집니다. 은사는 틀림없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은사주의를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바른 은사는 성령님이 드러나는 은사입니다. 한 주, 한 하나님, 한 성령님이 나타난 바 되어질 때 그 은사는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 은사를 말씀하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 또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임, 직분을 가지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오셨습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 부름을 받아 귀한 은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다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어떤 직분, 어떤 사명,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간에 정말로 내가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나타내신 바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신 은사를 바르고 반듯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헌신하는 재직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피는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서로 봉사하라. 다시 한번 우리 온라인 함께하고 계시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는데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세, 봉사라는 단어 안에 두 단어가 있다고 했죠. 섬김과 희생입니다.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마땅히 섬김과 희생인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 각양이라는, 우리 개혁 한글에 각양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각각 혹은 각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단어는 포이킬레스라는 이런 헬라어 단어인데 그 뜻은 여러 가지 특색의 은사를 나타내는 이런 뜻입니다. 각양, 각각 다른 은사, 각각 여러 가지라고 표현했죠. 10절 중반절 말씀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각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로 은사를 주시되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 그 주시는 은사들마다 각각 독특하다는 것이죠. 독특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식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도 똑같지 않습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지만 그 지식의 은사에 있어서도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애언의 은사를 성령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애언에 관한 말씀을 할 때도 각각 다릅니다. 집사의 직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재직의 직임 맡겨주셨어요. 그 재직이라는 직임은 같지만 그 직임이 각 사람을 통해 나타날 때는 각각 독특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 몸과 몸의 지체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이에요. 보이는 지체,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까지 말이에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건강할 때 온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육체만이 아니라 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건강해야 합니다. 육체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은 아니죠. 그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를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마음이 아무리 건강해도 육체가 연약하면 그 연약한 육체로 건강한 마음을 잘 드러내기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서는 육체적으로 매우 연약하나 그 마음이 아주 건강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육체가 건강한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독특이죠. 독특. 각각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독특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5 손가락을 이야기해도 이 5 손가락이 손가락은 손가락인데 각각 크기가 다르죠. 모양도 다릅니다. 지문도 다릅니다. 기능도 다릅니다. 함께 하지만 이 기능이 각각 다르죠. 엄지의 역할, 마지막 새끼손가락 역할. 그 역할들이 각각 다르죠. 독특함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하나, 각각의 은사들이 여러 가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가장 연약한 지체가 온몸에서 더 귀히 여김을 얻고 돌봐야 될 돌봄을 받고 그래서 온몸이 균형 있게 건강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재직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 자칫하면 우리가요 우리의 눈높이로 다른 형제나 자매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도 재직이고 그분도 재직인데 왜 그 사람은 나와 같지 못한가? 나는 왜 그와 같지 못한가? 그러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A라는 곳에서 봉사하는데 왜 그 사람은 A라는 장소에서 봉사하지 않는가? 나는 B라는 장소에 선신하는데 왜 그 사람은 C라는 장소에 선신하는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자리는 왜 그는 오지 않고 소위 말하면 그렇지 않은 자리에 그가 앉아서 일을 하는가? 여러분 이미 앞서 말씀 살핀 것처럼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는 비교의 자리가 아닙니다. 자기 이익의 수단도 아닙니다. 세번째로 3일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섬김과 희생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각 여러 가지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각각 독특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로서 우리의 모양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열이면 열이지 않습니까? 스물이면 스물입니다. 백이면 백이고 천이면 천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한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도 같지 않습니다. 혈육의 원리를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 뭐 가르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 하나님 나라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갈 때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각양 다른 은사를 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주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독특하다. 독특하다. 그건 비교나 그리고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독특한 그 여러 가지라는 말은 여러 가지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이며 독특한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독특한. 성령께서 그 각 사람에게 각각 주시는 사람인 겁니다. 뭐 뛰어나다 그렇지 못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각각 다르다는 거죠. 각각 다르게. 독특하면 각각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성령 역사의 다양성은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숫자로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천지와 모든 말과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다 각각 다릅니다.
그 다름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다른 사람이 가진, 다른 형제나 다른 자매들이 가진 그 은사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든지 간에 그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면 그것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인정하며 그를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섬김과 희생의 자세로 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받은 은사로 각 사람이 서로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여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죠. 반드시 요구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의 태도. 여러분, 청지기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본래 주인의 뜻을 따라 집안일을 관리하는 하인, 노예를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각양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럴 때 청지기의 태도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청지기의 태도로 그 직분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부서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12장 4절 8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은사냐에 바울이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강조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서로 다른 지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섬기는 일이면 가르치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왜?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어떤 은사도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성령님이 주신 그 뜻대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못하느냐 더 풍성히 경험되고 더 풍성히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은사를 받은 그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는 말씀이 12장 4절 8절 말씀인 것입니다. 청지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관리하는 자로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유익을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주님의 몸인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 노예인 청지기가 오로지 주인의 뜻 받들어서 주인의 즐거움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처럼 2021년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청지기로 부름을 받으신 모든 재직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 어떤 직분, 어떤 사명, 어떤 은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은사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각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세상의 자랑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어떤 자랑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부분과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청지기는 주인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나를 여기 써주세요. 저기 써주세요 해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주인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주인이 뜻대로 청직에게, 노예에게, 종에게 그 일을 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부름받은 청지기는, 종은, 노예는 그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하기 좋든 싫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든 없든, 그런 상황과 여건이 내게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주인의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 일을 시키면 청지기는 죽도록 충성하며 그 일을 힘을 다하여서 감당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는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주인이 불러낸 그 일에 대하여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어떻게 충성스럽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하는, 감당하게 되는 것이 청지기의 마땅한 태도에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삶의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재직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길을 섬겨나갈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청지기 세미나 내일 저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부름받은 자들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청지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청지기들이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는 목사님 저 구역장 시켜주세요, 그래 시켜주는 게 아니고 난 절대 안 할래요, 그래도 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시고 청지기로 불러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믿음에 자라가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가고 그 성령님의 부여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입에 단 음식만 먹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계속해서 누워있기만 하고 도무지 운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단 음식만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때로는요 땀내 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은 병든 육체가 될 수밖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병든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신, 우리를 재직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압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다듬어져야 될 것인지, 어떤 부분이 더 훈련돼야 될 것인지, 어떤 부분이 더 강력하게 무장돼야 될 것인지, 나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 나 그거 정말 나는 도저히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도저히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나는 그런 형편과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공적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령이 부르시고 또 부르신다는 사실을 앞에 말씀 살펴봤죠? 한 주님, 한 성령님, 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사사로운 이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름받아,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천국길을 가는데,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섬기며 희생하며 섬겨야 할 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공적 결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공적 결정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자기 유익,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권세를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정말 그거 하기 싫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서 누가 바울처럼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적 육신을 생각하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바울이 훨씬 더 떵끈거리며 살 수 있었어요. 명예도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말이에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훨씬 더 세상 욕심을 잘 살 수 있었어요. 차라리 주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부름을 받은 후 바울의 청지기로서의 삶, 헌신된 제자로서의 삶은 쓰디쓴 고통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 목회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한 번은 천국 가신 정교 목사님께서 목회학 시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목회관을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목회는 어떤 목회였냐? 노예 목회다. 노예 목회. 노예 목회. 종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아요. 너무나 생생해요. 노예 목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목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언제가 그런 고백했던 것처럼 천국 가셨지만 신학교 졸업하면서 장애인을 찾아가지고 저는 여기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드렸었어요. 노예 목회. 제가 저를 너무나 잘 아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목사가 됐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물론 못 그럽니다. 미치지 못해요. 목사는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말씀의 노예. 네가 원해서 하고 원치 않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노예로 부름받아가는 것이 노예 목회. 그래서 그렇게 실천은 못하지만 그 단어는 늘 마음에 심장에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계속. 어떤 목사님과 젊은 목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물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제가 그분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배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정교 목사님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목회는 뭐냐 그러니까 노예 목회입니다. 목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목회 아닙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눕고 싶으면 눕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그거 목회 아닙니다. 바울의 목회는 노예 목회였습니다. 코 뚫린 송아지처럼 말이에요. 꼼짝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매여서 가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지기는 주님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좀 고상한 표현이 종이죠. 좀 더 고상한 표현이 청지기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자극적인 직설적인 표현이 뭐예요?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게 청지기예요. 그게 재직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삶. 근데 저 스스로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재직들 어찌인지 모르지만 많은 삶의 순간 속에 끊임없이 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노예로 안 살고 싶다는 겁니다. 좀 고상한 노예가 되고 싶은 거죠. 내 밑에 다른 노예를 부리는 노예. 예를 들면 말이에요. 더 많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노예. 그래서 노예의 신분이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가지고 그것을 덮어보려고 하는 이런 허물과 연약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이 불러서 청지기가 된 것이에요.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사나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 유익, 자기 자랑, 자기 권세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감사 어떤 자리든지 어떤 힘든 자리든지 어떤 고달픈 자리든지 간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 대하여 희생과 섬김, 선교가 희생으로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 2021년 우리 광주 소영교회 5개 공동체 가운데 21년은 봉사 공동체입니다. 봉사 공동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의 봉사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도 희생과 섬김이 필요한 때이고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도 희생과 섬김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펼쳐가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기도 112, 전도 112, 이웃사랑 112, 2분 기도, 2분 기도입니다.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2분 기도합시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2분 기도합시다. 어느 때든지 간에,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그리고 하루에 한 가정, 우리 이웃에 있는 혹은 믿음의 형제들 안에 있는 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왜 기도가 자갈까요? 그 기도는 성령이 원하신 기도이면 성령께서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이 분명한 감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우리 봉사공동체인데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봉사 일들이 잠시 멈춤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많이 모여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저는 우리 각 구역들 교구들이 있는데 제가 장로님과 미리 이거 의논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말씀을 준비하고 오래전 기도해오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이 헌신과 봉사의 일들이 값으로 매겨지는 봉사와 헌신의 일들이 돼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연합공영회 드리고 하겠지만 온라인으로 물론 드려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교구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가령 토요일 날 오후 2시, 3시, 1시간 정도 돌아가면서 가령 이번 주 토요일은 1교구, 다음 주 토요일은 2교구, 또 그 다음 토요일은 3교구. 많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많이 오면 안 돼요. 지금 5명 이상 집합 금지니까. 한 5명 이내로 손에 걸레 하나씩, 손걸레 하나씩 가져오셔가지고 예배당 본당 의자라도 한 번씩 닦을 수 있었으면. 관리하시는 집사님 물론 계셔요. 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네 보물인 네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보물로 감춰져 있으면요, 그 보물을 찾고 또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더도 오래 머물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와서 내가 교육권 의자라도 한번 내가 훔치고 와야 되겠다. 내가 화장실에 한번 좀 들러봐야 되겠다. 이런 봉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112년 교회인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게 섬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희생했습니다. 어느새가 이게 우리 가운데서 식어지고 또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그럼 봉사 공동체인데 누가 값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그 직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 토요일은 1교구에 5명만 오십시오. 5명만. 오후 2시에 저랑 만나시게요. 5명만. 다음 주 토요일은 또 5명만. 딱 1시간. 더 오래 계시지도 마시고 그냥 마른 수건 한 장씩만 가지고 오세요. 마른 수건 한 장씩. 안 가져오셔도 교회 수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가고 마음이 가고 시간이 갈 수 있도록, 헌신이 갈 수 있도록, 섬김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청지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외에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선지자 예사야 예언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으면 양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게 청지기의 길입니다. 부름받은 것을 행복해하며 서로의 봉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우리 서인의 행복한 재직들, 청지기들이 되어주시고 그런 행복한 청지기 공동체로 나아가는 2021년 모든 재직들, 모든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직의 회계로 섬기시는 정은 집사님께서 봉헌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또 재직 헌신 예배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있으나 감사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여러 장소에서 함께 올라온 예배로 드릴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 직분을 맡은 대로 성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맡은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조력하는 사람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처소에 나올 때 빈손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의 제목들을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지는 데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재직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는데요.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 주보를 발송을 했습니다. 지난 주치, 이번 주치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내일 저녁부터 청지기 세미나 진행됩니다. 내일 저녁은요, 전체 주일학교 대상으로 해서 저녁 7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 저녁에는 각 위원회 및 자치기관, 그래서 우리 청지기들께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청지기 세미나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수예배를 통해서 2021 우리 광주 소유학교 함께 나누겠고요. 금요일 날에는 연합구역예배입니다. 신년 첫 온라인 연합구역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구역에서도 함께 온라인 연합구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온라인 같이도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메시지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귀한 예물도 우리 김행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 우리 가족 삶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최배우 피택 장로님, 정현미 권사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여 묵상하며 행하는 삶을 산 우리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박금 장로님, 김한신 권사님, 신년맞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심광석 집사, 서선희 권사님, 크신 은혜 하나를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범사에 감사만 있게 하옵소서. 김기봉 장로님, 소령훈 권사님, 오직 예수는 예수로 사는 한 해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기봉 장로님, 생일 감사함을 지금까지 지켜주셔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행숙 씨의 성탄 감사함을 신광석 집사님, 선교예물 하나님 앞에 11조예물 신광석 집사님, 서선희 권사님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신광석, 서선희 권사님, 김한신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2-5구역 하나님 앞에 연합구역예배 헌금, 12-5구역 하나님 앞에 3- 교육관 헌금 구역연합회 하나님 앞에 4-6구역 선교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2021년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재직으로 부름받아 선한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헌신된 재직들 위해 이 저녁에 드려진 귀한 예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생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성탄 감사의 예물, 그 고백들 위해, 손길들 위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성도들의 온 삶의 자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들 성가대에서 잠깐 오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한 주간 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김남 권사님, 5기 259 성도님, 네. 윤기님 권사님, 정란수 권사님, 조영숙 권사님, 박창현 집사님 함께 하셨고, 윤기님 권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김동환 집사님, 박선수 권사님, 이병춘 집사님, 박지선 집사님, 네. 많이 함께, 김민영 자매님, 네. 감사합니다. 함께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가족들, 네, 고맙습니다. 서순덕 권사님 함께 하셨네요, 그렇죠? 구재창 집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난 권사님 함께 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 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방송실 찬양 그냥 끄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당회합니다. 네.